안녕하세요. 물고기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종교가 중심이었던 이 세상은 이제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은 여기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세상을 극복하고 또 인류의 이 세상을, 인류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한층 더 진보시킬 수 있는 힘으로써 이제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인 존재로 제시가 되지요. 이에 맞추어서 이제 전통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제기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이성 중심적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기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회의로까지 모아지게 되지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실존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복음서에서 묘사된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별히 초자연적인 탄생,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 이런 내용들을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로 여기고 이것을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예수님의 실제의 삶에 덧입혀졌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지우고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실존했던 그 청년 예수에 대한 그 삶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라고 하는 그 취지가 사실 이 역사적 예수 연구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선입견과는 달리 원래 이 역사적 예수 연구는 실제 이제 실존하였던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실존했던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보다 진실한 모습으로 보다 그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학문적인 열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존하셨던 예수님의 그 종교적인 이미지가 진실과는 다르게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각색되거나 첨가되거나 아니면 무언가 어떤 형태로든 변형이 있었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연구라고 할 수가 있죠. 이성으로 볼 때는 사실 이러한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 초자연적인 예수님에 대한 삶의 기록들에 대한 정보가 이성의 이 기준을 가지고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거짓으로 전제하고 이제 이성에 부합하는 내용을, 이성에 합당한 그 사실적 객관적 정보들만 한번 파악해 보자라는 내용이 사실 역사적 예수의 첫 번째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이미지가 아니고요. 원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셨을까? 원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를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그 메시지가 그때 그곳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진실에 부합한 것을 찾아보자 라는 취지가 바로 역사적 예수 연구입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한 간략한 시기별로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는 크게 이제 4번의 시기를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3번의 시기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 영상은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4번의 시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초기에 시작했던 제1기 역사적 예수 연구의 제1기로 평가받는 이 시작의 포문은요.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이제 라이마루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시작한 연구입니다. 이 라이마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리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이 교리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지 말고 당시에 임박한 종말을 가르쳤던 그 예수의 삶의 모습에 보다 더 집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그마를 가지고 예수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행적이 도그마의 형태 속에서 용해되어 나온 결과물로만 남게 된다는 것이 이 라이마루스 교수의 견해였죠. 그래서 이 도그마라고 하는 나쁘게 말하면 이제 편견이 되겠죠. 선입견이고 이것을 제거하고 실제 예수님의 삶에 집중하되 특별히 당시에 임박했던 그 종말을 외쳤던 그 예수님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자. 이것이 제1기 라이마루스의 주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라이마루스는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 예수의 모습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심지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기자들을 사기꾼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렇게 논문을 썼던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1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제2기 역사적 예수 연구가 진행되면서 보다 이 연구는 한층 더 전문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2기 라이마루스 이후에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역사적 예수 연구가 계속 계승되고 진행되고 발전되는데, 그 중에서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기적이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특별한 관점에서 이제 변형시킨 것은 아니고, 이 기적을 자연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자연적인 사건을 오해하거나 잘못 전달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예수님의 삶에서도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이제 주변의 목격자들이나 체험자들이 오해를 하거나 또는 이 기록이나 전승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그런 오류들이 있었다라고 본 것이 이 스트라우스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르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를 단지 인간적인 존재로만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특별히 이 2기 역사적 예수 연구는요, 종교적인 교리의 예수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고요, 윤리 도덕적인 모습의 이 예수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요,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근현대적인 윤리 도덕적 가치관을 투영시켜서 당시 1세기의 예수의 행적을 해석했다, 재해석했다라고 하는 비판과 함께 이 2기 연구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고대인이었던 1세기 팔레스타인에 실존했던 예수에게 현대의 도덕 윤리적,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 메시지를 찾는다라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이미 고대인이었던 예수를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었고요, 현대의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형성된 예수를 재창조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이렇게 비판받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비판자가 이제 슈바이처인데요. 슈바이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현대를 사는 르낭이나 스트라우스가 본인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1세기에 존재했던 그 역사적 예수의 이미지에 투영시켜서 해석하여 만들어낸, 결과적으로는 그 역사적 예수를 발견하고자 했지만 실제로는요, 또 하나의 예수의 모습을 재창조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제2기 역사적 예수 연구는요, 슈바이처의 연구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는 사실 원론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 제3기는요, 불트만, 케제만, 보든캄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불트만은 비신화화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그는 복음서가 쓰여지던 시절은 오늘날과 다른 세상이었다라는 것에 집중하는데요. 1세기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은 오늘날과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세상이었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신화적인 세상이었고요, 또 종교적인 세상이었다고, 쉽게 말해서 이제 당시는 오늘날과 전혀 세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이제 예수님의 삶과 행적이 신화적이고 종교적으로 이해가 되고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내용이나 행적이 거짓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시대의 시대적인 언어, 시대적인 정신에 따라서 기술되었기 때문에, 당시 시대의 가치관이나 언어를 통해서 기술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것이 정합적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영향력이 있었지만 오늘날 세상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오늘날과 같이 이제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세계관을 가진 세상에서는 그 당시 쓰여졌던 이 복음서에 대한 내용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전의 내용들이 불필요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트만은 과거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세상에서 기술되었던 예수님의 삶의 행적이 오늘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 재해석의 과정 가운데 하나의 방법론이 바로 비신화화라는 뜻입니다. 예수에 대한 신화적인 내용, 그렇죠? 초자연적인 내용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해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은 사실상 신화적인 내용이라고 불트만은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화적인 내용을 오늘날과 같이 과학적인 가치관이나 전제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말고 당시에 이제 쓰여졌던 그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언어의 의미, 그 의미를 다시 해석해내서 재해석하자라고 하는 것이 불트만의 주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불트만은 이제 슈바이처의 연구하고도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방법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사실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사실상 신학적으로도 불필요하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는 이미 초대교회의 삶의 자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특정 시기, 그 특정 문화와 불가분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해석하고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을 전혀 그 초대교회의 삶의 자리와 그 당시 고대교회의 삶의 자리와 분리시켜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이미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이 실제는 오늘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020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도임이 양식 비평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게 되었죠. 게다가 불트만은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실에 대한 정보나 지식의 유무가 아니고 신앙의 핵심은 종교적인 대상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실존적인 결단과 관계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을 학문과 다른 개념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신앙은 그냥 사실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의 유무와 차별화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종교적인 대상과 관계하면서 특별히 이게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인데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실존적인 결단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형태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신앙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상 역사적 예수 연구는 접근할 수도 없고 사실 접근을 한다고 하는 이 시도 자체도 불필요하다라고 불트만은 해석했죠. 정리하면 역사 속 예수의 모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고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더 관심을 가져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럴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예수님의 역사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국 역사적 실존 인물이셨고 사실 역사적 실제 속에서 삶을 행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들과 메시지들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저 오늘날 우리들에게 미치는 의미에 더 집중하자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건 좋게 보면 사실상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종교적 의미만 있으면 그 의미의 근원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의미, 그 효과, 그 결과에 만족하자라고 하는 내용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게 되죠. 그냥 종교학이나 때로는 문화 인류학이나 때로는 심리학으로도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절대 진리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네, 이제 네 번째 시기입니다. 제4기가 되면 이제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대표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이전과 달리 역사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역사를 이해하는 시선을 과거에는요, 경제, 문화, 종교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로 나누어서 접근을 했었는데 이 톰 라이트는 보다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접근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역사와 신학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지요. 그러니까 역사와 신학이 선순환적인 관계성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신학적인 서술은 당시에 역사와 통전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게
다 분리시켜서 해체시켜서 단편적인 시선으로 접근을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가 다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 연구자들은 예수를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이해를 하고요. 제2성전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유대교 신앙과 관습의 그 다양성 안에서의 이해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정리입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는 종교적으로 해석된 예수의 모습을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문제 인식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료의 한계 속에서 실제 존재했던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지금 여기 2020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상황,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과거의 거기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 고대 근동 지역, 헬라의 문화권 그 속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발견하게 되었죠. 시공간을 넘어서 역사적 예수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이 시도는 학문적인 한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시도라고 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실존에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살아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수의 역사성을 간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적 신뢰도 객관적인 사실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